인문의 길은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빛을 향한 의지의 시험을 극복한 인자들만이 인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의 길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자신들의 진화의 정점에서 그 과정을 종료하고 다음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크게 구분되어 있는 각 세계를 졸업하고 나서 다음의 세계로 진입하게 될 때에는 결코 개체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은 그룹으로 이행되는 것이고, 모나드로 설명되는 영혼 그룹으로 이동하여 가는 것입니다. 모나드들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 역시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성의 어머니를 통하여 물질적 육체를 시어받은 모나드들은 행성에서 진행되는 윤회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남기게 됩니다. 세포들은 모나드들의 경험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파동의 정보들을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들을 행성 어머니와 영단과 공유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다 보니 실기하여 누락되거나 왜곡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소들은 모나드들이 육체를 벗고 에테르 세계로 돌아가면 축적된 정보들을 행성 도서관인 포토로고스에 저장하게 되는데, 행성 영단과 행성 어머니의 역할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류들의 윤회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은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되지만, 포토로고스의 도서관의 행성지구의 모든 역사와 진화의 기록들과 문명들의 흥망성쇠들과 각 생명들의 모든 진화 기록들이 수정막대의 빛의 진동으로 기록되어 저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기록들은 정반합의 결과에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수행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카르마의 주님들은 모든 기록들을 점검하여 우주적 카르마의 결과를 집계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생명세계의 단계를 졸업할 때와 주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원소들을 원위치로 돌려보내고 나서 카르마의 주님들의 평가에 따라서 자신의 다음 과정을 위해 다시 원소들로 이루어진 물질 육체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육체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봉사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체들의 물질 경험을 위해서 제공받는 육체는 원소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윤회가 진행되는 동안 원소들의 조합과 해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원소들은 생명들의 경험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간선과 공간에서 제공되는 빛의 파동과 연관되는 환경들의 파동과 공존하는 생명들의 파동들을 정보로 저장하게 되고, 감정선들에 의해 발생하는 파동들을 모두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원소들은 불로 소각한다 하여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 중으로 환원되어 돌아가게 되는 것이어서 다음번에 물질 육체가 조합될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지만, 행성 어머니는 모나드의 생명을 위해 물질을 제공하면서 그 관계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 그룹이 있어서 그룹을 벗어나지 않으며 경험을 위하여 다른 그룹으로 파송가는 경우는 있으나 본래의 그룹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계 조상들과 족보를 아는 것처럼 유전자 코드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조상의 후손으로서 돌아오는 것이기에 조상이 다시 후손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나드 그룹 안에서 가계도가 성립되어 인생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유전자 코드가 중첩된다 하여도 기본적인 유전자는 변형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아스트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위의 물질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라인이 무너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3차원 세계의 물질 육체의 경우에는 아스트랄체가 기본이 되어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전공학학자들과 생체공학자들이 게놈 지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가장 초보적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의 과정과 유전의 과정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에테르 세계와 아스트랄 세계와 멘탈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나드가 물질 체험을 결정했을 때에 태양들과 행성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태양 로고스와 행성 로고스의 봉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소들이 동원되었고 모나드 그룹의 특성에 맞추어서 형태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각 세계들이 설계되고 나서 그 세계들에서 진화를 결정한 생명들의 형태를 위하여 태양 로고스의 사랑과 지혜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에테르적인 요소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체인 뼈와 근육과 지방층은 액체인 혈액의 순환을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혈액은 기체인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하고,
산소는 대기 중에 프라나를 같이 공급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시켜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인생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땅에서 공급하는 영양소와 태양을 통해서 제공받는 기운들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아버지격인 태양의 에너지와 어머니격인 행성의 에너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결코 물질 체험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성의 기운이 없었다면 행성에 태어날 수 없으며, 태양의 기운이 없었다면 행성계에 진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의 유전과 빛의 유전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물질계의 계보와 모나드계의 계보가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인문의 과정을 물질계의 계보를 알아가면서 상승해야 되는데, 육체의 계보들과 에테르체의 계보들과 아스트랄체의 계보들과 멘탈체의 계보들을 통과하면서 물질세계의 계보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행성 어머니를 만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과정은 붓디계와 아트마계와 모나드계와 아디계를 통과하면서 태양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물질계에 입문하게 되는 과정인데, 제1로고스와 제2로고스와 제3로고스를 통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하게 되면 우주 아스트랄계인 항성계에 입문하게 되고, 항성계의 진화한 행성들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주 멘탈계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태양 로고스들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주 붓디계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아트마계와 우주 모나드계와 우주 아디계를 통과하며 근원인 대우주 로고스인 대중심 태양에게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펼쳐진 7광선을 체득하고 삼위일체 광선을 체득하며 하나된 광선을 체득하면서 중심을 향하여 상승하게 되는 과정들이 입문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신의 자유결정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모든 과정을 선택과 결정에 의해 진행시켰기에 상승하는 건 역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결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화의 길은 인문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창조의 강요에 의해서 진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펼쳐진 각 세계들마다 존재들의 뜻과 존재들의 선택에 의하여 상승과 하강이 이루어졌고, 모든 결과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진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각 시스템마다 주어진 설계에 따라 크기는 다르다 하여도 떠나는 시점들과 만나는 시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하였기에, 떨어져서 모두가 다른 세계에 적응하며 진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기들이 모여서 만날 때 서로가 마주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말입니다. 하강하는 과정 동안 모든 기억들을 차례로 잊어버렸다면 상승하는 과정 동안 잊었던 기억들을 회복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들 역시 체험들을 위하여 설정해 놓은 것이기에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야 더욱 극적인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해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극적인 요소들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어서 모두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자로서의 과정과 관리자로서의 과정과 주관자로서의 과정과 주시자로서의 과정과 모든 봉사의 과정들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과정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는 당사자밖에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상위의 세계에 무엇이 있을까는 가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문의 과정을 설명해드려도 이론보다는 실제의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설명한 인문서들이 넘쳐나고는 있지만 그 세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언어로서의 표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인문의 길에 들어오셔서 경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모든 과정들이 정해진 법칙들과 질서들이 있어서 건너뛰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과정이 단축될 가능성은 있지만 모두 체험하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의 상승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하강하는 과정 동안에는 점차 분리되어 개체화가 이루어졌다면 상승하는 과정에는 서로들이 융합하면서 합이라는 과정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융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들이 같아야 하기에 결국엔 유전자 계열을 따라서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빛의 라인을 따라 그룹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문의 길을 통하여 스승들인 마스터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7광선의 상승 마스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위로는 다시 세 분의 대마스터들이신 마누와 그리스도와 마하초안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상위에서 다시 고타마 붓다와 사나트 쿠마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12광선 그룹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행성지구의 유전계보는 이렇게 12광선, 12지파, 12계보로 분리되어 있어서 12모나드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것을 빗대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질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설계되어 준비되었던 것은 아스트랄체의 계보를 이어받았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조상들과 시조들과 인종들만을 구분하다 보면 계보가 끊어지거나 단절되기 때문에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와의 연계성을 반드시 조화롭게 연결시켜야만 계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본 오라의 색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비 수행자나 입문 제자 역시 결국은 자신의 빛을 찾아서 입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이 돌고 돌아온다 하여도 자신의 비친 광선을 따라서 입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다른 빛과의 조화를 완성하면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과하며 파생광선들을 지나 기본광선으로 결국 하나의 광선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태양로고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행성의 광선을 완성하여 태양광선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조화를 완성하는 것이 행성로고스와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한 입문의 단계를 신지학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상승할수록 그룹은 더욱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의 모나드로서 결합하게 되는데 우주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상승하며 이루는 과정입니다. 모여진 기억들과 정보의 양은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주의 지혜로서 우주의 사랑으로서 펼쳐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들의 역량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사랑과 지혜가 깊이만큼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인 생활에 소개되어 나타났던 대사들의 행동에서 자신의 역량들이 그대로 발현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들의 제자들과 입문자의 길을 가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면면들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사들은 입문을 하려는 예비자들과 수행자들과 코스에 진입한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과 안내를 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가르침과 안내를 제자들이 하기도 하고 아래 단계의 입문자들이 하기도 하며 대사가 의념을 통하여 가슴센터를 경유해서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입문 과정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가슴센터를 통해서 빛의 신호를 전송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채널의 경우에는 그 지속성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문을 통한 과정에 돌입한 제자는 지속적인 가슴센터와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동의 주파수는 한번 고정되면 다시 끊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관계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스승의 계보를 연결한다는 사실입니다. 입문의 허가가 있고 난 후에 수행자는 자신의 스승과 지속적인 연결을 주고받는 관계성 속에서 배움의 길을 이어가면서 제자도를 완성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굳이 히말라야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으나 제1관문, 제2관문, 제3관문을 통과해 가게 되면 그 과정에 맞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과정들이 펼쳐지는데 비전 입문식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때가 올 때까지는 자신의 스승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즉 가슴센터를 통해서 오는 신호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준의 단계로 상승한 다음에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지켜보면서 주시하게 되는데 약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전진하지 못하고 옆길로 새거나 심각한 정체 현상을 보이게 된다면 제자 입문의 길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인생을 경험한 후에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는 스승만이 아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을 체험하고 있는 인생들은 물질 단계에 숨겨진 여러 과정의 시험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른 채 지나쳐버리거나 무심하게 통과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어서 물질 체험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신호를 잘 감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는 20대인 성년기 때 한 번 주어지고 40대인 중년기에 주어지며 60대인 장년기에 주어지는데 일생에 3번 정도의 신호가 기회로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고들 계십니다. 건축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각 층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살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D 구조로 보고
4D 구조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현실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인데, 영혼이 체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전해주고 있어서 그런대로 형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현되어 나타나는 부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세계나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체험들이 되는 것인데, 움직이지 않던 정보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체감하며 체득하는 것이 스스로가 축적되어 알아왔던 많은 지식들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4D나 5D 세계의 그림들과 음악들과 존재들을 접촉해도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차크라에 열리는 체험들과 각 세계들에서 만나게 되는 빛의 향연들을 스스로의 완성에 의해 경험하는 것이 실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빛의 진동수에 맞추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책이나 정보를 통해서 알았던 부분들의 실제적인 변화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차크라는 심장을 감싸고 있는 빛의 구체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여러분들은 주로 이것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심장을 왜 하트로 표현하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터인데, 빛의 구체 중심 부분에 완두콩 크기 정도의 하트 모양처럼 생긴 작은 차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장센터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자녀들로 추락하기 전에는 영혼이 이곳에 머물면서 머리 내부의 송과선과 연결하여 의식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장센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아니며, 여러분들이 추락한 후에 영이 송과선 뒤에 뇌하수체로 이동해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물질의 의식이 두뇌를 조정하면서 인생을 설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심장센터의 기능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영의 길에 더 이상 연결되는 것을 멈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스트랄체와의 직접 연결이 모두 단절되었으며, 간신히 정수리를 통하여 실선으로 연결되어 본래의 기능들과 권능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장센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영이 뇌하수체를 떠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며, 빛의 구체 중심에서 하트 모양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장 차크라는 이중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차크라를 가지고 머리의 송과선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서 제3의 눈인 영의 눈이 활성화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심장과 목과 송과선이 삼각형을 이루는 육각형의 별 모양의 머카바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부의 차크라들이 모두 형상화되는데, 심장 차크라와 목 차크라와 정수리 차크라가 삼위일체의 형태로서 외부의 5개의 우주 차크라와 연합하여 진정한 우주 인류로서 환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 로고스인 제1로고스는 심장센터를 통하여 목을 지나 정수리 부분인 송과선에 머물게 되고, 제2로고스는 심장센터를 통하여 심장 중심부인 하트의 영역에 머물게 되며, 제3로고스는 심장센터를 통하여 목의 중심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성과 지식이 지금까지 머리의 뇌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지난날의 영의 자녀, 빛의 자녀들처럼 심장 중심부인 영이 머무는 곳에서 태양의 제1로고스인 사랑과 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머리에서가 아니라 심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풍성하게 넘쳐나면서 심장센터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빛은 바로 태양의 제1로고스를 통해서 발현되는 사랑과 지혜의 빛인 것입니다. 활동하는 지성은 목 차크라를 통하여서 역할을 하게 되고, 의지와 힘은 송과선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 로고스의 뜻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발현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육체 속에 들어와 세상에서 활동했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은 태양 로고스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한 것이고, 붓다 의식이 현현하여 나타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이 심장센터로 내려와 자리를 잡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장센터의 기능이 되살아나면 상위 마나스가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곁을 떠나 아스트랄계에 머물고 있던 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이 떠나고 나서 혼이 주관해오던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위 마나스가 조정하던 물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뇌는 발달하여 지식이 발전하였지만 여러분들을 상승의 길로 인도하던 지혜는 사라졌던 것입니다. 심장센터의 기능이 정지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지성소의 불꽃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장센터의 불꽃은 바로 지성소에 타오르던 불꽃이었으며 제단에서 타오르던 경배의 불꽃이었습니다. 영이 떠난 이후로 영원할 것 같았던 제단의 불꽃은 꺼져버렸고 사랑과 지혜도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태양 로고스도 여러분 곁을 떠났던 것인데 바꿔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떠나게 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의식이 물질의 그물에 걸리면서 상위자는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렸으며 하위자에게 쫓기듯 물러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추락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하강하던 모나드들이 물질계의 바닥까지 경험하는 것을 원하였으며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했기 때문이었기에 물질계의 경험을 완성시키려는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면서 지켜보았으며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류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 바닥까지 추락했고 자유의지의 오용에 의해 외부의 존재들을 불러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불러들인 저급한 외부의 의식들은 우리는 라가드들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인류들의 의식은 정말로 바닥까지 추락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말입니다. 지금도 그때에 추락했던 의식들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인류들은 물질 세계만이 유일한 곳이라 인식하였고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영단은 지금까지 추락한 인류들의 의식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불 꺼진 심장센터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던 것이며 그 뜻에 의해 성인들과 예언가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활동하는 성령인 진리의 영을 통하여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송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 꺼진 심장센터의 불꽃을 일으켜서 불꽃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류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꽃은 인류들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양 로고스는 다시 한번 인류들에게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실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류들의 가슴에서 다시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는 빛의 구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가 되었으며 불꽃이 되살아나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장센터에는 제1로고스의 불꽃과 제2로고스의 불꽃과 제3로고스의 불꽃이 3중으로 타오르고 있으면서 상위 마나스가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영의 자녀들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인문의 길을 통하여 본래의 자리로 상승하며 올라갈 것입니다. 인문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던 여러분들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고 인문 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축적했던 물질세계의 모든 먼지들을 털어내고 빛을 되찾아 자신이 빛의 존재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로고스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부여할 것이고 의지를 불태우게 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빛의 존재로서 전환시킬 것이며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진리와 지혜는 바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여러분들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활동을 개시한 것이고 억압과 핍박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빛의 자녀들을 자유인으로 자유영혼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했던 저급한 하위의식은 물질세계에서 빠져나가려는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빛과 어둠을 더욱 분리시키고 죄와 두려움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여러분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급한 하위의식을 비워내려는 인류들의 노력들이 먼저 이루어지면 뒤를 이어서 로고스의 역할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하위마음, 저급한 마음을 모두 비워내야 그곳에서 불씨가 지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으로 신부로서의 새 단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거라.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는 성서 속의 기록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센터에는 저급한 마음과 상위의 마음이 공존할 수 없으며 물질세계를 지향하는 저급한 의식과 영의 세계를 지향하는 의식이 같이 상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으로의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위의 마음과 의식을 모두 비워내고 자리에 서셔야만 그 빈자리에 상위의 마음과 의식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 인류들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엘 모리아였습니다.